시간에 우리 9시 예배 시간에 성가대원이 이런 환경에서 예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날은 거의 없겠죠. 오늘 시골에 가신 교우들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구정만 같아라, 설날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구정이라고 해서 다 좋지만은 않죠. 명절이라고 해서 저절로 즐겁지만은 않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실 터인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묵상이 은혜의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당 방송 설비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이 소음에 예민한 분들은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주의를 맡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능하면 경청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백성은 그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지난 4,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중심으로 한 이 시대 배경은 27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셨나, 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런 내용이 이 방대한 분량의 이사야서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에는, 또 옛적에는, 후에는, 이런 시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제라는 단어를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때에 대한 구분을 시제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는, 또 옛적에는, 이런 과거 시제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후에는 이라는 미래 시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바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에는 그리고 후에는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태어나는 환경, 또 자라나는 환경, 또 지난 날, 여성으로 말하면 결혼하기 전의 상태, 또 결혼한 이후에 시댁과의 엉킨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내 생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대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시제의 내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 과거는 어땠습니까? 반대로 지난 날이 어떠하든 또 지금 현재가 어떠하시든 여러분은 앞으로 후에는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대 배경은 이미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북왕국도 마찬가지 남왕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번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비중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앞뒤로 계속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심판의 막대기를 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던 중에 잠시 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멈추시고 하신 교훈이 오늘 이 이사야 9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66장 분량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사야서 6장을 기억하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다 같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그 해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의 임금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대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던 해에 이것이 주전 739년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책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해에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무려 60여 년 동안 자신의 생애가 다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하시는 방대한 분량의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방대한 66장 분량의 이사야서입니다. 아이사야라는 이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로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아수르, 이런 환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잡아삼키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일어나서 국제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의 장면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시작되는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습니다. 남쪽에 지금 아프리카의 동북부에 있는 에집트 지역, 그 지역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미 나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접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군대와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잡아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다는 자기의 곁에 가까운 애굽의 힘을 빌려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막아보려 하는 그런 외교적인 군사적 불안 시대 속에 살던 때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강대한 아수르의 세력이 주변 나라들을 위협합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1장부터 방대한 분량으로 소개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아는데, 요나서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니느웨라는 도성이 이 왕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 했으니까 고대 왕국, 3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당시의 고대 왕국으로서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인 도시라면 한 도성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민이 어느 정도였을까 짐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로 하면 작은 나라,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강성한 나라의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열강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앞뒤 분량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혼란기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낳은 자식을 키우듯 양육했지만 자식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섭섭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와 나귀를 언급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 됐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시작부터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서 1장부터 쏟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9장의 일부를 읽으셨는데 이 9장의 앞뒤로 7장, 8장 그리고 9장의 오늘 본문이 사실은 7절까지 이어지지만 거기 또 9장도 8절 이하로 이어지는 앞뒤의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날이 오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후에는 이라는 장래의 소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뒤의 장면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 무거운 책망과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던 중에 잠시 그 경고를 멈추고 오늘 이 9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까지 읽으셨지만 사실은 이 9장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6절, 7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한아기의 탄생을 말씀하시며 그 한아기가 앞으로 자라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기묘자의 묘사라 이름하는 그런 날이 한아기의 탄생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9장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오늘 말씀 이 9장에 보면 고통과 멸시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장래의 훗날에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소망을 복으로 누리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내용들은 아직 고통도 시작되지 않고 아직 멸시도 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고 하는 미래 완료형으로 교훈하신 내용들입니다. 뭘 말씀하고 계신가? 첫째는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하시겠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들, 딸을 낳아서 이 아들, 딸들이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상으로 말하면 소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들, 딸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멸시를 당하며 흑암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거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과 흑암의 날들과 멸시의 날이 끝이 아니라 그런 날들을 다 겪은 후에 나중 너희들의 삶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절모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그런 비유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고통당하게 되었나? 왜 고통당할 것인가? 왜 흑암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사망의 땅에 눕게 되었는가? 왜 멸시를 당하게 되었는가고 하는 그 원인이 그냥 살다 보면 젊어 고생이라는 것이 나중 희망에 찬 나를 겪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는 일하는, 옛적에는 일하는 이 말이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날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40년을 끝으로 주전 931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뉩니다. 열지파의 이스라엘이 북왕국을 이루고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두 지파가 명맥을 유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간의 갈등과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도 살까 못 살까 하는 여건에서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변질된 나라로 쇠락해 갑니다. 물론 나라가 강성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날이 오래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에게 고통의 날이 올 것이고 멸시받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별로 부르지 않은데 272장 찬송가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272장. 제 기억에 우리 시골에서는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에는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거기 뒤에 보면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가 잔잔해지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가서 영광의 주를 뵙고 싶어서 주께로 갑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그 곡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도 크지만 찬송은 가사입니다. 가사에 대한 의미를 곱씹지 않는 찬송은 그냥 노래가 되고 맙니다. 온 나라가 트로트 왕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물론 트로트에도 가사가 있지요. 가사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찬양이 회복되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그런 찬양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고통, 흑암, 멸시 이런 날들을 말합니다. 아직 겪지 않은 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날들 중에 이 민족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인 이 민족을 그런 고통과 멸시와 흑암을 거쳐서 영화로운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삼으시려고 그리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스할야숲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의 이름을 스할야숲이라. 스할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8장을 읽다 보면 8장 3절에 이사야의 낳을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할 노략이 급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아들이 태어나서 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게 되게 하셨고, 세월 지나며 남유다의 운명도 마찬가지의 고통과 멸시의 세대를 겪도록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려는 당금질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에 드신 분들은 아시죠?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분 계신 것 같으네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은 일부 예배에 우리 이계근 권사님 한 분 계시네요.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군사독재,
경제 발전, 유신 정부, 예? 구한말로 말하면 민비시해, 우리나라 발전기로 말하면 대통령의 부인의 시해, 또 대통령의 총격으로 죽는 죽음, 이런 날들을 거쳐서 민주화하며 우리는 11.6, 12.12 거슬러 올라가면 4.19, 5.18, 11.6, 12.12, 5.18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역사적인 교훈들을 그 숫자만, 날짜의 숫자만 들어도 우리는 경험한 세대들은 압니다. 8.15가 뭔지, 6.25가 뭔지 압니다. 이건 역사에 배워서 겪은 이들과 우리 어르신처럼 경험한 세대들이 겪은 일제라든지 내 이름을 내 나라 말로 못 부르게 하고 내 나라 말로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수탈당하고 이 땅에 수많은 10대의 여성들이 다 전쟁의 성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시대의 아픔을 체험했던 시대의 어른들은 역사라는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옛적에는 이라는 이 날이 뭔지를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옛적에는. 그런 우리 땅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이 나라에도 극빈층이 있지요. 마태복음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 마태복음의 내용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펼쳐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9장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신 본문 중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비로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작에 펼쳐 읽으신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이라고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스불론 땅은 어디고 납달리 땅은 어디고 요단강 저편 갈릴리 해변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금식하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펼쳐 읽으셨는가 하는 거죠.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살해하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9장의 이 말씀이 그런 고통과 멸시의 순간으로 다가온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땅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사야서를 펼쳐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 밟는 땅, 만나는 사람, 들어가는 가정마다 그 땅이 영화로워지고 그 인생이 영화로워지고 그 가정이 영화로워지고 그 인생이 영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9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땅, 예수님을 영접한 땅,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어떤 고통, 어떤 멸시 속에 살았더라도 주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엊그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과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예배 후에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영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돌할매라는 신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적지 않지만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맞은편에 앉아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영천 돌할매. 그러니까 사진에 이런 장면이 떴습니다. 영천 돌할매. 이게 뭐냐면 저기 사진에 나오는 저 돌멩이, 저 거무죽죽한 저 돌멩이, 저 돌멩이가 할매라는 이름이 붙여진 돈할매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저 돌멩이가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서 아는 사람들은 저에서 저 앞에 큰 복조남이 있는데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휘철이 되면 가서 저 바위 앞에 돌덩이 앞에 빌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고 뭐 남편 바람 멈추게 해달라고 빌고 별의별 비는 일들이 저 영천의 저 마을에 저 돌덩이 앞에 가서 비는 일들이 넘쳐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제가 장로님께 여쭈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무슨 농사라고 삽니까? 산간지역이라 별 농사가 없지요. 그러면 특용작물이 있습니까? 별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거 먹고 삽니다. 이래가지고 뭔데요? 돌할매 저 돌멩이 앞에 와서 복전 넣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마을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농사하리 하지 않고 저 24시간 저 돌멩이 지키고 복전함 지켜서 그 돈 나누어서 1년을 먹고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물었어요. 그 마을에 교회 있나요?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 저 돌멩이가 우상인데, 저 돌덩이 하나만 보존하면 마을에 돈이 쌓이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해변이 그런 곳입니다. 금을 들고 갈릴리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00년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복음을 모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스불론과 납달리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 환경에 지어진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이 여기서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 이게 내진 건물이니까 지진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이 땅을 다 흔드시기 전까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전이, 이 폭포동을 비롯한 주변의 열방을 향해서 이 전이 그런 구원의 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소원은 천하 모든 만민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고통에, 흑암에, 멸시받는 환경에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세요. 주님은 오늘 1절 말씀대로 영화롭기를 원하세요. 예수 안에 영화롭기를 원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큰 빛이 비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밑줄 쳐보세요. 큰 빛, 큰 빛. 삼척에 가면 큰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중에 1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삼척에 있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나오는 거기. 아니 거기 어떻게 아파트 숲이 있고 거기가 다 원자력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큰빛교회입니다. 그런 두메산골에도 복음의 큰 빛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흑암이라는 말은, 흑암이라는 단어는 죄, 무지, 고통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뒤에 빛이라는 말은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 속에, 죄악 속에,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생명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일찍이 불이 났습니다. 구룡마을 아시죠? 구룡마을 개포동 아파트 단지를 사이로 큰 도로 저 건너편이 산자락의 구룡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구룡마을의 뿌리는 1986년 이제 1년 반 후면은 88 올림픽을 열어야 하는 가운데 지역의 스포츠 시설 개발을 위해서 무허가촌에 살던 주민들을 다 철거시켰습니다. 살 곳이 없으니까 천여 세대 2천여 명 이상이 그 산자락의 구룡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주민 등록도 안 됩니다. 주소도 없습니다. 우편물도 받아볼 길이 없습니다. 왜? 주소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디 산다는 신분을 등재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십몇 년 전인 2011년 전에야 겨우 주민 등록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지금도 40여 년 계속 행정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는 난제 속에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슬픈 역사를 가진 가난한 이들, 그들의 마을이 구룡마을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로 5시간 동안 엄청난 소방관들이 달려들어서 수많은 소방차들이 달려들어서 5시간 동안 진화했습니다. 진화했지만 다 불탔습니다. 60여 채의 500여 주민들이 살던 가난한 삶의 처소, 비닐하우스, 판대기집, 스티로폴로 막아 살던 그 집이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불난 장면이야 잿더미니까 보실 것도 없고, 불나기 전에 구룡마을은 이런 마을입니다. 저 하늘을 가리는 마천루 개포동 아파트에 하늘을 치솟는 저런 부촌의 건너편에 이 구룡마을은 전쟁의 폐허 같은 마을입니다. 이곳이 60여 세대가 다 불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중에 묵상하면서 이번에 화재가 나고 서울시장이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이러면서 명절을 맞은 이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었다지만 구룡마을의 주민들이 이번 화재를 기회로 해서 행정적으로 엮여있고 시대적으로 눌려 사는 저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빛이 들어와서 저들에게 평생 삶의 거처가 깨끗한 환경의 아파트로 주어지고, 그런 날들이 주어진다면 아마 오늘 말씀처럼 흑암의 사망의 땅에 거하던 이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흑암에 거하는 백성이 세계 처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여기 원장아 선교사 다녀갔을 때 우리가 목돈 헌금해서 전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인도의 그 많은 세대들에게 날마다 엄청난 먹을거리 제공한들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다리 밑에 움막에서 사는 거지 아버지 거지 어머니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면 나는 태어나는 환경이 다리 밑에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통령이다, 나라의 무슨 총리다, 혹은 왕이다, 그러면 나는 태어나는 순간 왕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선민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 삼으셨지만,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땅에 거하는 날이 올 터이지만 그 끝은 큰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 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찍은 한반도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지요? 네, 인공위성이 찍은 한반도의 야경, 이 장면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우리나라의 밤하늘을 찍은 인공위성의 사진에 보면 저기 반짝하는 저기가 서울이죠. 가장 강력한 빛이 있는 저 남쪽에 부산도 보이죠. 예? 저런 큰 도시들이 큰 물로 보이죠. 그리고 저 반짝하는 서울의 북쪽 하늘은 저 신의지까지 깜깜하고 보일랑말랑한 불빛으로 평양이 보이죠. 북한은 암흑의 땅입니다. 왜? 평양이 주일이면 물건 하나 살 수 없었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던 평양이 공산화되면서 김일성, 김정은은 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면서 북한에는 저들의 금신상이 3만 개, 5만 개 이런 땅에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액자가 걸려 있는 그런 땅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만나야 큰 빛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큰 빛이란 그냥 저런 비춰주는 저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고대광실에 살아도, 아무리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려도 예수가 나의 삶의 빛으로, 큰 빛으로 들어오시고 영접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큰 빛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으로 성공 출세하였더라도 그게 큰 빛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광명한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빛이 되시는 그런 큰 빛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말하죠. 제가 강화도 시골 촌놈인데 야, 우리 마을에 교회도 없고 예수도 없고 우리 마을이 불세가 강한 마을이었고 그랬다면 야,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 중심의 삶을 말씀 안에 사는 이것이 흑암을 이기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큰 빛의 인생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패망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시디기야 임금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시디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이게 열왕기야 25장의 끝이 아닙니까? 그런 참담한 날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그런 참담한 고통과 멸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창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유다 왕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의 불행한 최후가 그렇게 나옵니다.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당합니다. 갈대아 바빌론 세력들이 와서 왕의 두 눈을 뺍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이게 열왕기하의 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4절에 보시면 멍에
채찍, 막대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멍에로, 막대기로, 채찍으로 드셔서 저들을 고통과 멸시와 고난의 날에 던져버리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별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남은 자를 구별하셔서 새 언약의 민족의 역사를 써가시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저들을 풀어놓아 남은 자를 풀어놓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곽을 다시 쌓고 하나님 하며 사는 그런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창성해져가는, 주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올 2023년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에는 옛적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겪는 고통이나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후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빛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리라. 그런 소망 속에 사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만 쫓고 재물만 쫓고 명예만 쫓고 세상 낭만 쫓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